20세기의 최고의 이 복서로 인정받은 이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로 성공한 뒤에 이 영국의 런던 데일리 스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한 뒤에 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더욱 하찮아졌습니다.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정신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풍요함은 삶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저는 오히려 돈 없이 뛰어다니던 가난한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원사가 잔디를 깎고 물을 주지만 직접 손질할 때가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부가 모든 집안일과 음식을 해주지만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던 때가 더욱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신이 진행한 기자와 그 기사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최고의 이 권투 스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추측했는데 그는 인터뷰에 나와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불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알리의 인터뷰는 지구상의 가장 슬픈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이제 신문에 이제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하마드 알리는 성공도 했고 물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불행합니다. 자, 남들은 저 정도면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정작 이제 슬픈 것입니다. 마음도 공허하고 고독합니다. 이게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있어서 불행한 알리입니다. 자, 없었으면 그는 행복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있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있는 것, 자, 무조건 소유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무조건 소유한다, 내가 가졌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세금을 징수해 주던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도대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부과해서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는 것은 이제 자기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족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을 괴롭혀서 이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자기들이 그 남은 이제 금액을 이제 부로 축적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은 죄인들 중에 죄인으로 이 세리들을 마치 이 창기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 역시 세리장이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그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부였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누가가 기록한 대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삭개오입니다. 자,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기에 부는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보고자 갈망합니다. 자,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의를 겸하지 못한 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이 부, 말씀을 어겨가면서 얻은 이 물질과 부는 결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사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일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얻은 소득, 이게 귀한 겁니다. 말씀 안에서 얻은 소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은 이 의를 떠난 소득, 이 진리를 떠난 소득, 불의를 해서 얻은 이 소득은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부를 얻었지만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라는 거 얻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를 얻는 것 때문에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아주 참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삭개오는 분명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 그는 이 부를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는 잃게 되어졌습니다. 의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부 때문에 예배를 잃게 되고 기도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잃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부, 이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진리를 떠나면서까지 부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얻고 보니까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렸고, 기도도 예배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사람도 잃어버렸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욕심, 이거 지나치면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삭개오가 그래도 여러분 탁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은 공허하고 또 고독하고 외로워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 경우에 물질이 있고 공허하고 또 고독하고 외로우면 쾌락을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웁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채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갈망한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지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돌무화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고 아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이 삭개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공허하고 외로운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삭개오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는 삭개오를 먼저 사랑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오셨습니다. 자,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목적이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한 것보다, 예수님께 나온 것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서서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삭개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아주 참 귀한 사랑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딱 그 삭개오 있는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쳐다봤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사모했을 때입니다. 참 갈급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모하든 사모하지 않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체험할 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바로 갈망하고 사모할 때였습니다. 참 우리가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때는 꼭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힘들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특별히 그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한 것 사랑하시는구나, 참 그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자, 갈망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사모해도 그건 여러분 상사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비참합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갈망하고 사모하면 주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 삭개오를 처음 보시고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참 이 삭개오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여러분, 가장 지금 삭개오의 문제는 고독입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죄인이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유하겠다. 자, 우리의 가장 여러분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형편을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이 최근의 책 보니까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그 아주
감동적인 간증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에 이제 부임을 할 당시에 교회는 예배당 건축으로 이제 거의 엄청난 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이제 은행 융자가 이루어져서 본당 건축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 본당 건축을 할 때에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뭐 엄청나게 부채가 또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오기 전에 미국에 집회를 이제 어느 교회 약속을 했는데, 교회가 좀 어려워도 그 미국에 집회는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갑자기 이 극심한 통증이 심장 부분에서 느껴지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주 힘든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부도 직전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서 이제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그 문제가 이제 힘이 들어서 중압감 때문에 가슴 통증이 오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거는 어려운 고비 만날 때마다 그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고 제 주인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꾸 고백합니다. 그렇게 몇 번 고백하니까 이 고통스럽던 심장의 아픔이 이제 사라지고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두려움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또 생겼습니다. 자, 이 믿음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통증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기대가 생겼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선한 목자교회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생겨서 갑자기 막 빨리 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든든하고 또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 기대를 가지니까 오고 싶어서 아주 이 기쁨이 넘쳤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 질문 하나가 떠올라서 이제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교회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목사님에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거지.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는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교육자들 사랑하고 장로님들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형편을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기 전에 교회가 분열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축까지 겹쳐서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이 음성을 듣고 돌아왔는데, 지금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비난도 감수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수군수군 하면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자, 수군거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수군거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울산 남부교회는 수군거리는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삭개오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난을 감수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사랑입니다. 자, 이거 멋진 사랑입니다. 자, 욕을 먹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사랑은 사람들의 평판보다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우리 아이들 어쩌다가 잘못해서 파출소에 잡혀오면 가서 절대 우리 아이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절대 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이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오해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군수군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 얼마나 멋진 사랑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현재만 보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는 지금 불완전해도 언젠가는 그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기대합니다. 이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된 삭개오 아주 위대합니다. 이건 율법을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고백할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의 재물을 나누어 주겠다. 또 여러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이 세금을 징수했을 때는 내가 4배로 4갑절로 갚겠다. 이거는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이건 이 회개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은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믿음의 큰 인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 큰 일꾼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받았죠? 예수님에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 봉사가 있습니다. 내 오늘 헌신이 있고 내 회개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또 결심도 있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비난을 감수하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의 위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참 욕을 많이 얻어먹으셨겠다. 참 제가 부족하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 욕 많이 얻어먹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느냐고.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앞으로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람들 욕합니다. 저거 자식으로 두었냐고. 그러나 오늘 부모인 나는 미래를 보고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김하중 대사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이제 믿다가 포기한 아들 이 김하중 대사 예수를 믿는 거 포기했는데 만날 때마다 너는 앞으로 다시 예수 믿으면 큰 믿음을 가질 것이다. 자, 큰 믿음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말을 잊지 못해서 이 김하중 대사가 그 어머니 성경책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을 나눌 때 그 성경책 꼭 자기가 차지했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어머니의 고백대로 어머니의 눈물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대로
그 아들이 변화되어서 이 김하중 대사 얼마나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많이 사랑받은 자 많이 헌신합니다. 많이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이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주위에서 오해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았기에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 헌신합니다. 자, 이런 사랑 삭개오가 받았습니다. 변화가 이제 주어집니다. 먼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즐거움이 있는 인생, 이게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좋은 거 이렇게 봐도 다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도 먹고 난 다음에 허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보아도 보고 나면 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참, 이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신방을 받는 분들 보면 주의 종들을 아주 기쁘게 영접합니다. 제가 이 신방을 가보면 처음 예수 믿은 분들 주님처럼 영접합니다. 아주 기뻐하고 준비해서 이 신방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도 하고, 그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청소도 하고 다 준비를 하는 게 이 기쁨으로 막 준비하고 식사 같은 것도 기쁨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아주 기뻐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신방받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 기쁨이 행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놓음입니다. 자, 예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삭개오는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전에는 모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부가 목적이었습니다. 욕을 받고 비난을 해도 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제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려놓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겠다,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려놓음,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내가 움켜잡고 받아야 되겠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려놓고 나눕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우선권도 내려놓습니다. 저는 우리 어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저 사람이 자하면 나는 우하고 저 사람이 우하면 나는 자. 제가 너무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야, 참 저 믿음 대단하다. 먼저 가지면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저하고 먼저 우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삭개오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했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습니다. 물질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질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물질만 보이는 사람. 이거는 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직 물질입니다.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오직 아까워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주신 거죠.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누지 못합니다. 이 주님 사랑이 없기에 받아도 이거 나누지 못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가문의 이 가문이 1등을 하라, 2등은 실패다. 이게 여러분 케네디 가문의 가훈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비참합니다. 록펠러 가문은 자녀들에게 11조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누라는 게. 오히려 록펠러 본인보다 그 후손들이 더 축복되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섬깁니다. 더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누는 인생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 명절에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하면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을 또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자 자기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이건 여러분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자, 여러분, 회개하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이 철학자인 이 클레이프 교수가 한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클레이플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꾸어 놓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소녀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아요. 음악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죠? 여러분이 행복자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912년 4월 14일 이 대서양에서 세계 최대의 이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사람들은 정신없이 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이 홀로 남아서 이 아수라장 같은 현장에서 이 바이올린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주곡은 네 줄을 가까이 하며라는 그 연주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팀이 아일랜드에 갔을 때 우리가 이 타이타닉 그 출발했던 지점에 그 박물관에 가서 이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네 줄을 가까이 하면 이 음악이 나오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절망 가운데서 이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살 길을 찾아 나서던 이 동료 악사들이 하나 둘씩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네 줄을 가까이 하면 그 이제 곡을 연주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인데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탔습니다. 자, 그 당시에 타이타닉 탄 분들은 다 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오직 미국에 가서 성공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배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침몰하는 그 순간에 이 웰레스 하틀리가 그 연주를 합니다. 계속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외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해서 1635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깊은 그 차가운 물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잠시 있을 뿐입니다. 곧 부활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